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렵니다. 참으로 내가 말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굳게 서 있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하게 세워두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며 내 왕위를 대대로 이어지게 하겠다. 아멘. 교동문 1번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외아들을 이 낮은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저희를 초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정결한 신앙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과 하나 되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마음 중심을 보아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은 이제 곧 맞이할 성탄의 기쁜 소식으로 마음이 떨리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영혼을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스가랴의 소리를 거두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소리를 멈추고 주님의 소리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합당한 도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 큰 은혜를 입은 엘리사벳이 경외심을 가지고 온전한 고요 속에 머물며 주님의 선물 속에 깃든 뜻을 먼저 헤아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당신의 피조물들을 통하여 시작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 우리 모두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에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새롭게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나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주님께서 주실 거룩하고 은혜로운 삶을 훼손할 수 있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배워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대림절의 촛불이 빛나듯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빛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는 하루속히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마음이 힘들고 아픈 형제들, 자매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얻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풍성한 물질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미래를 계획하는 저희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선한 뜻이 있게 하시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십시오. 오늘의 예배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이천진 목사님께 능력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정현 부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칼로스 성가대가 드리는 성탄의 기쁜 노래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을 가득 품고 홀로 하나이시며 홀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구원과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아멘.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그 오베른도르프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고 거기에 성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그 류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풍금으로 예배 반주도 하고 작곡도 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12월 23일 날 그 교회 성가대가 12명이었는데 이제 성가대원들하고 성탄 축하 예배 이제 찬양을 연습을 하는데 중간에 생쥐가 그 풍금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바람통 같은 거를 갉아 먹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간에 이제 풍금을 연주하기 어렵게 된 겁니다. 큰일 났죠. 내일이 성탄 축하 예배인데. 그래서 이 그리보라고 하는 분이 얼른 이제 기타를 붙잡고 이제 즉흥적으로 작곡을 합니다. 기타 반주에서 맞춰서 부를 성탄 찬송을 작곡을 한 거죠. 그 곡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그 성탄 찬송이 아주 대표적인 찬송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대표적인 우리 성탄 찬송만 이렇게 모아서 불러주셨는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찬송이 그래서 이제 성탄 축하 예배 때 이제 그루버가 이제 풍금이 아니라 이제 기타를 치면서 이 찬송을 불렀는데 교인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성 니콜라우스 교회가 화재가 나가지고 없어집니다. 그랬는데 이 교인들이 그 성탄 찬송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성 니콜라우스 교회를 다시 재건하기 전에 먼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념 예배당을 지읍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헌금을 막 해가지고 예배당을 짓는데 지금 이제 있습니다. 이 오베른도르프에 가면 한 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예배당인데 이 캐롤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예배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 니콜라우스 교회를 다시 이제 재건을 합니다. 그런 사연이 있는 노래인데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캐롤 중에 아주 대표적인 그런 찬송이 되었고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우리 대표적인 성탄 찬송만 모아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요즘에 우리 청년들은 뭐 결혼이 이제 필수가 아니고 이렇게 선택이 되었지만은 유대교인들은 뭐 아주 필수입니다. 이거 안 하면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12세, 13세 정도에 이렇게 결혼을 일찍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이 좀 독특합니다. 우리가 이걸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독특한 그런 결혼식 문화가 있는데 3단계에 걸쳐서 이제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3단계를 3C라고 부릅니다. 컨트랙트 이제 계약입니다. 결혼을 계약으로 이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약혼을 합니다. 1단계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컨스메이션인데 초야 첫날 밤을 치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셀러브레이션 결혼식하고 그리고 이제 한 7일에서 14일 동안 계속해서 결혼 축하 잔치를 벌입니다. 3단계로 이제 결혼식이 진행되는데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이들의 약혼은 결혼과 거의 같습니다. 모든 법적인 권한을 다 갖습니다. 상속하는 거 뭐 등등등 뭐 호적 등록하는 거 단 결혼과 다른 점은 동침을 하지 않는 것 딱 이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결혼과 똑같은 이제 효력을 갖는데 약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신랑이 신부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부 값을 치릅니다. 요즘 말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제 그들만의 독특한 이제 문화인데요. 신명기 34장 12절에 있습니다. 신부를 데려오는데 치러야 할 값을 정해 주시고 제가 가져와야 할 예물의 값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건 필수입니다.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값을 치르고 나면 이제 신부 아버지하고 이제 신랑이 결혼 계약서를 씁니다. 케투바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걸 씁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서는 아니고 종교적인 문서입니다. 이게 종교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신랑하고 신부 아버지가 이제 서명을 하고 둘이 같이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증인 2명이 거기다가 같이 또 서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약혼
정원이 성립이 됩니다. 이 케투바는 왜 하느냐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이걸 안 하면 그냥 남성이 그냥 기분 나쁘다고 막 여성을 집에서 막 내쫓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굉장히 그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뜻에서 이 계약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혼을 하게 되면 이제 부부로 인정을 하고 호칭도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그러나 성관계는 가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걸 이제 가지게 되면 아주 큰 일이 벌어지는데 약혼 기간은 1년에서 2년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약혼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는 이유는 약혼하기 전에 다른 남성과 혹시 아기를 가진 거가 아닌 거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년, 2년이 지나면 약혼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으면 아기가 나오게 되니까 약혼이 이제 이게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의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약혼하는 중간에 이제 여성이 아기를 이제 이렇게 낳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게트라고 하는 이혼 증서를 씁니다. 이혼 증서를 쓰는 이유는 이 여성이 나중에 재혼을 하게 해주기 위한 이 배려입니다. 이혼 증서가 없으면 한번 결혼한 여성이 다른 남성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혼 증서를 이렇게 써주는데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죠.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첫날 밤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죠. 침대에다가 반드시 큰 흰 천을 이렇게 깔아놓습니다. 이거 하는 이유는 신부의 처녀성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요즘에 우리 이제 여성의 인권이 많이 이제 신장돼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제 유대인들의 독특한 문화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녀성을 이제 이렇게 피가 흐르는 것을 통해서 이제 처녀성을 확인을 하죠. 그러고 나면 이제 신랑이 이 흰 천을 이제 바깥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제 이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2명이 이제 증인을 쓰게 되고 처녀성 증거의 천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피를 흘리지 않는 경우에는 무섭습니다. 실제로 이건 그렇게 한 겁니다. 이들이 피를 흘리지 않는 경우는 부정한 여성으로 간주해서 돌로 쳐서 사형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 겁니다. 신명기 22장 20절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장이 참되어서 그 여자가 처녀임이 증명되지 않거든 그 여자를 그 아버지의 집 문 앞에 끌어내고 그 성읍의 사람들은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십시오. 율법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법에 실정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한 겁니다. 첫날 밤을 잘 무사하게 이제 치르게 되면 이제 결혼식 잔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친구들이 다 그렇게 애워싸가지고 신랑 신부하고 같이 이제 신랑 집으로 갑니다. 그러고서 이제 결혼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 반드시 랍비가 주례를 서야 합니다. 랍비가 주례를 서지 않은 결혼식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장면이 결혼식 장면이 지붕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영화에 아주 잘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 결혼식은 후파라고 하는 안에 들어가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게 후파입니다. 이게 집 모양의 어떤 그런 차양 캐노피죠, 캐노피. 저 흰 천은 이제 그 처녀성 증거의 천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신랑이 이제 신부의 얼굴을 이렇게 베일로 가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는 신랑 주변을 3바퀴 혹은 7바퀴를 이렇게 돌아요. 여기 이 3바퀴는 결혼의 3가지 미덕을 이제 의로움, 정의, 또 사랑의 친절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고 7바퀴는 이제 사랑의 완전수니까요. 사랑의 완성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신랑이 이제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줍니다. 영원히 변치 말자, 우리 깨지 말자, 뭐 이런 이제 의미죠.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이제 끝나면 7월에서 14일 동안 사랑의 노래, 이걸 아가죠. 우리 성경에 아가서가 이제 이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아가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친구들이 같이 어울려가지고 7일에서 14일간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시는 포도주 양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14일 동안 뭐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포도주를 마시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양이 이제 들어가다가 보면 준비한 것이 이제 동이 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이제 마치게 됩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약혼한 여성이 부정을 행했을 경우 사형을 집행했던 때의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가 굉장히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약혼한 여성이 부정을 행했을 경우 사형을 집행했던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첫 번째 단계죠. 마리아 이제 약혼 첫날 밤 결혼식 잔치 이렇게 세 단계로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마리아는 지금 첫 번째 단계만 진행이 나간 거죠.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동침을 하지 않은 상태죠. 첫날 밤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죠. 마리아에게는 어마어마한,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돌로 쳐 죽이는 때였기 때문에, 그것이 실정법이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사건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결혼 전에 아기를 갖는 것이 그냥 이제 아주 자랑스러운 혼수감이 되었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내가 그 당시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죠. 오늘 성서일과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여기 6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에 가가지고 세례 요한이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지해 준 이후 6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이제 나사렛 동네로 왔다는 거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는 하나님 바로 옆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령의 역할을 하는 그런 천사다라고 하는 이제 기록들이 유대 전승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인접 본문을 보면, 바로 이전 본문을 보면 사가랴에게 나타나 가지고 세례 요한의 출생을 이제 고지하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마리아를 찾아온 거죠. 근데 이 마리아는 다윗 가문에 속해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약혼한 여성인데 처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임신을 이제 고지를 한 거예요. 사가랴를 찾아갔을 때는 거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아주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심지입니다. 마리아를 찾아온 곳은 아주 갈릴리 지역의 아주 변두리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이 가브리엘이 이 세례 요한을 고지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사람은 사가랴인데,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유대 사회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시골 처녀입니다.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을 고지할 때와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할 때 상황이 굉장히 달라요. 세례 요한을 탄생을 예고할 때는 중심지, 아주 높은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변두리였고, 그 고지를 한 사람이 시골 처녀였다는 겁니다. 이 아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이제 고지하는 내용인데, 이제 뒤로 가면 나오겠습니다만, 이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하는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평화롭고 소박한 분위기 속에서 이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막 시끌벅적하고 막 화려하고 막 커다랗고 막 이런 뭐 대도시 대형 교회 막 이런 데 이렇게 베푸신 게 아니라 아주 소박하고 평화롭고 작고 그리고 중심지가 아닌 변두리에 이 구원의 은총을 지금 내리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추구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드디어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죠. 만나서 처음으로 요청하는 말씀이 기뻐하여라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요청하는 말이 기뻐하라는 겁니다. 뭘 기뻐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주어진 것을 기뻐하고 주어지지 않은 것을 불평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영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를 말씀하죠. 은혜를 입은 자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은혜가 무엇이냐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왜 기뻐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여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가능한 사건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상황과 관계없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했었죠.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왜 이걸 요청할까요? 기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거니까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마리아가 이제 놀라죠. 아, 내가 처녀인데, 내가 아기를 갖는다. 아기를 갖는 게 은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막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이거를 믿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알아차리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하나님의 은혜는 아기를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아기를 주시는 것이다. 근데 그 아기의 이름이 예수다.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너를 통해서 낳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은혜일까요? 이 아기가 나와야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 거죠. 마리아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굉장히 시야가 좁았다면 이거를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게 나한테 왜 은혜입니까? 라고 아마 저항했을 텐데요. 마리아의 시야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은혜로 아기를 주는 것은 이 아기가 예수야. 예수라고 하는 말은 이 아기가 구원자야. 이 아기를 통해서 온 인류가,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은혜지. 이거를 정확하게 마리아는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 혼란스러운 것은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이 은혜다? 어쨌든 그냥 당황스러운 거죠. 이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게 잘 이해도 가지 않고, 그래서 천사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위대하게 되고, 이 예수라고 하는 아기는 위대한 사람이다.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중요한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온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를 지칭한 말입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황제를 구원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다 이 로마 제국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기가 태어날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아기가 구원자야,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드디어 솔직한 이제 질문을 이제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 알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리스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이고,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성관계를 지칭하는 의미입니다. 나는 남성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동침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는 거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마리아는 사실 속으로 두려웠죠. 처녀가 아기를 갖는 것은 매우 당시에 위험한 일이니까요.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동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요셉이 나를 의심할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나를 배신했구나. 다른 남성과 동침을 했구나. 마리아가 가슴이 아픈 거는 내가 사랑하는 요셉이 배신감을 느낄까 봐 그냥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거를 떠나 또 넘어서서 이 요셉도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요셉도 그를 오해를 받아서 요셉도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셉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마리아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런 이 사건의 진행이 무서운 거죠.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사이인데 결혼식 하기 전에 동침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를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마음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요셉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한다. 그럼 요셉의 마음속에는 나에 대한 배신감, 도저히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자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성령과 하나님이 너를 감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또 한 번 강조하죠.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감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자신의 아들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마리아가 지금 임신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로서 마리아를 지켜야 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뤄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상황에서 마리아를 도구로 선택하신 거죠. 그러니 자신이 선택하셨는데 마리아를 보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너를 지켜주시고 감싸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 로마 황제가 이제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죠. 이 아우구스투스 엄마가 아티아이고요. 이 아티아는 아폴로 신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 제국의 사람들의 이 황제에 대한 이해입니다. 실제로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아우구스투스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신과 이 여성 엄마, 아우구스투스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를 신의 아들이라고 부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가 구원자라고 여긴 거죠. 그래서 이 황제에 의해서 팍스 로마나 이 황제에 의해서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세계가 구원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 제국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쿰란 문서에서도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왕이나 메시아를 지칭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 쿰란 문서에서도 발견됩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사가 마리아에게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아기가 구원자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너를 통해서 보내는 거야. 너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야.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참 난처하죠. 자신은 너무나 좀 위험에 빠지고 있고 굉장히 억울하고 자기는 한 번도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아기를 가졌다고 오해받을 수밖에 없고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위험에 빠지고 굉장히 정말 곤란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의 도구로 선택하시고 쓰신다? 이거를 또 거절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이제 신앙이 좋은 여성이니까 이거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내적인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세례 요한을 낳았던 엘리사벳도 임신했는데 6개월 전에 생리가 끊어진 여성이었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6달이 된 거죠. 이거 사례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차원과 인간의 차원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인간의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차원을 인간의 차원의 수준에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차원을 인간의 차원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의 차원이 인간의 차원인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신으로 경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차원과 인간의 차원은 다르다.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것들 맞다. 인간의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사건들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가능한 사건이다. 이거를 강조합니다. 드디어 마리아가 이제 말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뭔가 결단을 한 거죠, 이미. 가브리엘 천사여,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말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이 종입니다. 나에게 위험이 있지만, 나에게 억울함이 많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종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내가 너를 구원의 도구로 내가 선택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인류를 구원하는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당연히 따라야죠. 수용해야죠. 받아들여야죠. 나에게 위험이 많지만, 억울함이 많지만 그래도 나는 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약간 난해한 표현인데 이 말씀의 의미가 이겁니다. 내가 종이기 때문에 너가 너를 통해서 예수를 낳을 거야. 나의 아들을 낳을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자를 낳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나는 이것을 순종합니다. 이것을 수용합니다. 나는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멋있는 말이죠.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이 겪을 위험과 억울함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건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자연인은 내가 위험하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자연인입니다. 당연한 거죠. 모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이 자연인과 다른 점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개입될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나의 억울함과 나의 위험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신앙이고 영성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 겁니다. 이 신앙의 모범을 지금 오늘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마리아는 아주 그냥 시골 처녀입니다. 대단한 여성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그냥 시골에 사는 시골 처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위대한 것은 이런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과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단한 여성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도구가 되는 것을 기뻐하여라. 천사가 첫 마디가 그였는데 이걸 기쁨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한양대학교회를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도구로 마리아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거기에 내가 참여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삶에 파묻혀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귀한 사실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위험, 나의 억울함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변명하고 항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깨워 주시옵소서. 시골 처녀에 불과했던 마리아가 오늘 아침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믿음의 모범을, 영성의 모범을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내가 최선을 다하여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을 오늘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내일 성탄절 예배는 오전 11시 이곳 다솜채플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기뻐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미리 본문 말씀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점심은 이 성탄절을 기뻐하면서 우리 교우분들 함께 모여서 영화 우리가 관람하려고 합니다. 세미나실에서 영화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놨는데요. 상영할 영화는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하고 연합군하고 교전 중에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임시 휴전을 했던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여러분 영화 보시면서 또 맛있는 식사 하실 수 있도록 경옥실에서 저기 피자하고 치킨 준비해뒀다고 합니다. 여러분 피자 치킨 맛있게 드시면서 즐겁게 영화 관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한번 하실 분들 계신데 네, 즐거운 영화 관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31일 주일은 이제 송구영신 이제 송년 주일이기도 한데요. 우리 전교인분들 함께 마니또 혹시 아시나요? 마니또라는 말이 이 비밀 친구라는 뜻인데 우리 교우분들을 서로 이렇게 좀 추첨을 해서 한 주간 그분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집에 있는 뭐 물품 중에서 좀 선별해서 선물을 하는 그런 행사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한 주간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될 대상자가 누군지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추첨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뒀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물품들 한 2만 원, 3만 원 요 내외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물품이 없으시면 직접 구매를 하셔도 좋고요. 가급적이면 집에 있는 물품으로 선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여러분 추첨하셔서 또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대상 교우나 아니면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찬 나눔 광고 드립니다. 우리 김성진 성도님, 상현숙 성도님께서 베이커리를 운영하시는데 이 성탄절을 맞아서 직접 쿠키를 구워 오셨습니다. 제가 들고 왔는데 이렇게 포장도 아주 예쁘게 포장해 주셨는데 성탄맞이 기념 수제 쿠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진 선생님, 상현숙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교우 여러분들께 오늘 우리 예배당에 방문하신 분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양대학교 제16대 총장이신 이기정 총장님 오늘 예배당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네, 저 뒤쪽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기정 총장님은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한양대학교가 세계 100대 대학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의 실천이라는 기독교 정신이 학내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국제화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하시는데 여념이 없으신 걸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학원 복음화 또 우리 한양대학교를 위해서 아주 수고하시는 우리 총장님과 또 한양학원의 여러 구성원분들 위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력과 성서율과 및 12월 예배 안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을 기뻐하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는 영성을 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선택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